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셨는데요.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셨던 분인데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심해 있는 그분을 제가 찾아가서 위로를 했어요. 위로를 하면서 그분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제게 목사님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그 말이 그냥 제일 솔직한 말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길을 예수께서 죽어서 모든 구원과 승리와 영광과 운명을 바꿔놓으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동일한 고난이 사실 일어나지 않아야 맞습니다. 기독교가 단순히 인간 심리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단순히 심리적 위로를 주기 위한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고난이라는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나 예수를 믿는 그의 성도들에게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어야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심리적 위로를 주는 좋은 말 정도로는 왠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라는 이 말이 막연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하고 분명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 인생이 불편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내 인생은 힘든가? 말이 안 되는가? 라는 지점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바로 그 방법,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지켜주실 것임을 믿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의 연속인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많은 교인들은 그 괴리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런데 왜 내 현실은 이렇게 버겁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제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요? 너무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과 계획이 거기에 있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교인들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죽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그 길을 걸어 부활의 자리에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지금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저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으실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고 주님께서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주님께서는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과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데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씨를 심어야 되는지, 왜 물을 줘야 되는지, 왜 김을 매야 되는지, 그리고 이 벌레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기온이 불규칙하고를 전부 겪어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계속해서 열매를 보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고생의 진정한 보상도 이해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평생 동안을 장애로 살아가면서 이 장애의 불편함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장애를 해결할 수 없었고, 고난과 질병과 평생 동안 그 병을 안고 살고 있는데도 병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만 좀 많으면 걱정이 없겠다 싶은데도 항상 돈 때문에 걱정하고 항상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늘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에,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견디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음에까지 따라 들어오신 그 방식, 그리하여 결국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끌어안은 하나님의 죽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 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이루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거기다 꽃 피우는 부활, 천사들을 모아놓고 피운 부활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 운명에 있는 자들에서 찾아와 거기다 꽃 피운 부활, 그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실 답답한 현실에서 허공을 치는 것 듯한 이 약속의 답답함에 뭔가를 보아야 믿을 것 같아서 차라리 내 믿음 없음을 탓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소원 성취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불만스럽고 스스로 창피하고, 그리고 기만, 변명, 외면, 이런 것들로 얼룩진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해서 변명하지도 마시고, 스스로의 기만을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그 기만이 그때의 자기 실력입니다. 그걸 회개하고 씻어버리는 데다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비겁해, 난 그때 비겁했어, 나는 알고 있어, 그걸 그렇게 겪어낸 시간들이 나중에 뭘 만드는가를 볼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선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 큰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더 큰 일, 이것은 기적 행함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죽음이 부활에 붙잡혀서 영생을 만들어내고 영광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뭘 보고 믿냐고요? 예수가 그리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큰 일이란 바로 믿는 자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천국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을 이제 너희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보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의 인생을 견뎌내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형통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둘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죽는다 그러고 이 제자들은 다 놀래고 말이 되는가? 의심과 불안에 섞여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된다. 그리고 내게 기도해라. 왜요? 그들도 같은 길을 걸을 거니까. 다 해결할 수 없는 길,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길, 진리와 영광에 관한 증언인데 모두가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왜 그런 길을 택하느냐고요? 정말로 내 삶의 가치를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면 그 인생이 행복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영광 받으신 길이요, 우리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만들어진 인류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시고야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 의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